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 무엇이 성공일까요? 이 성공이라는 그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성공으로 여기고 정의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가는 그 모습은 달라집니다. 로리 베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 그는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예수님께서 내리신 성공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성공에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 그 단어가 형통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의 그 정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성공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형통의 걸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바로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고 그의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실제적인 왕으로서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해 가는데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요, 오늘 그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성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잘 되는 사람, 정말 잘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말 붙들려진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정말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그 후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바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다윗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걸음을 이제 탄탄대로가 되도록 그렇게 열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오늘 1절에서 보면 다윗은 남서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서쪽에 위치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나오는 그 단어들 가운데 이 항복을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해서 블레셋을 쳐서 멸하였다, 진멸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항복을 받았다, 이 항복을 받았다 이 단어는 정복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것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소개되는 모든 전쟁의 이야기들은 다윗의 욕심과 욕망과 다윗이 왕으로서 그 땅을 넓혀가기 위해서 그렇게 벌이는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정복,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전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왕으로서 이 나라를 더 넓게 만들 거야,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았던 그 땅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지 않은 그 땅들을 정복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 전쟁을 그냥 땅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정복의 그러한 걸음으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블레셋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다 정복하지 않고요,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그론에 그 조금 블레셋 사람들을 남겨두었던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들이 그곳에 자생하며 블레셋 그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인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이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은요, 지형의 이름이 그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모성의 굴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드와 가사와 에스골론과 에그론 이런 곳에 쭉 이들이 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블레셋 왕이라고 말한 곳이 없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라고 이야기하지 블레셋 왕 아기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요, 블레셋 민족이 거하고 있는데 가드라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하나의 나라가 생성되어 있고, 또 가사와 에스골론과 에그론 여기에 다 블레셋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다 나라들이 형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도시 국가들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연합체의 구심점이 뭐냐? 가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성의 굴레라고 하는 것은 엄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에 연결되어져 있는 연합체를 형성했다는 건데, 이것은 가드가 어머니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 그 가사와 에스골론과 에그론 이곳에 있는 모든 블레셋들이 또 각 나름대로 하나의 나라를 이루면서 이들이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어서 아주 견고한 그러한 굴레로 연합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다윗이 망명했을 때요,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의 그 신뢰를 받고 이스라엘과 전쟁에 불려갔을 때, 그때 다른 블레셋의 왕들이 그것을 반대해서 다윗이 그 전쟁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가 중심이지만, 가드 왕 아기스가 중심이지만 또한 다른 왕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드 왕 아기스가 함부로 그들을 대할 수 없고, 가드가 중심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각각 다른 나라들로 하나의 견고한 그러한 진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메덱 암마를 이 다윗이 정복했다,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던 그 모든 지역을 다윗이 완전히 다 정복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블레셋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언급되고 있지 않고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잠깐 이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지고 블레셋의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블레셋
족속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고 고통이 되는 아픔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그들이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그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지역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정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다윗은 또 동쪽에 모압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그 상황 속에서 다윗과 그 가족들을 받아주고 다윗을 품어주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왕으로서 그 영토를 넓히기 위해 전쟁을 벌인다면 모압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압은 자기의 할머니 그 룻이 그 모압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모압을 공격할 이유가 없고 모압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땅을 빼앗는 영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정복의 그러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모압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모압이라는 족속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바로 그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해서요, 이 롯을 거기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했는데 롯이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살았지만 그러나 그 때에 자신의 두 딸과의 그 잘못된 관계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되고 거기에서 생겨난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의 이 태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불순종의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을 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정복해야 될 그 죄악의 세력으로 이 모압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을 정복한 다윗은요, 그 사람들을 세 줄로 세우는데 두 줄에는 바로 그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반란을 일으킬 만한 전쟁에 나올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이들을 두 줄로 세우고요, 나약하고 연약한 어린 이들과 노약자들을 세 번째 줄에 세웁니다. 그리고 앞에 두 줄을 다 죽이고요, 세 번째 그 줄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이 모압에 살아난 이들을 통하여 다윗을 섬기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병력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살려주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그 그늘 아래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다윗은 또 북동쪽에 소바왕 하닷에셀과 전쟁을 치릅니다. 여기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병 1700명이면 말을 1700마리, 병거 1700대를 그들이 거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 가운데 병거 100대만 남겨두고요, 나머지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말이 더 이상 말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 병거를 끌지 못하게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100대만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1700마리 가운데 100대만 남겨두고 다 뒷발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것은요, 다윗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가운데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왕이 이제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정말 금지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는 것, 그리고 마병을 많이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마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 당시에 모든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요, 전쟁의 승패는 마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병을 그가 거두었을 때 100대만 남겨두고 나머지 말의 뒷발의 그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나타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승리를 거둘 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와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지만 그들은 다윗의 족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요,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그 약속된 그 모든 땅을 정복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다윗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이요, 이 전쟁에서 모든 것을 승리를 이루고 그 전쟁에서 얻은 것들과 그리고 이런 승리의 소식을 들은 하맛 왕 도이가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을 축복하며 은금과 모든 그 재물들을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다하고 전쟁에서 얻은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6절뿐만 아니라 14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것들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모든 악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온전히 회복하는 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과 왕으로서 땅을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이런 욕망과 더 강한 힘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욕심의 그런 야망을 위해서 그가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오실 그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로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과 그 역사를 이루는 이 일들을 다윗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정복의 역사를 이루는, 악을 제하고 하나님의 그 승리를 이루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참된 승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에 그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달렸던 그 걸음처럼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걸을 때에 우리는 잘 되는 사람,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간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위하여 우리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하고요,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일들에서 우리는 더욱더 진실하고 성실하게 우리는 그 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이 뛰어나서 탁월해서 이 모든 승리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요, 주어진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가 모압을 칠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치라고 했을 때 그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어떻게 모압을 칩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었던 이들인데, 내가 힘들 때 나를 감싸주었던 이들인데 그들을 내가 어떻게 진멸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내가 정복합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 모압을 정복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동서남북 사방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토를 달지 아니하고요,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그는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그 성실한, 신실한, 진실한 그 걸음을 나타내고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더 진실하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달려감으로 잘 되는 사람,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교만하고 또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상황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의와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의로움과 그 믿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달려가는 겁니다. 상황이, 환경이, 형편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순간에도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부딪히는 겁니다. 맞닥뜨려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 삶의 그 어려움과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과 부딪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여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환경과 상황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걸어가는, 내 앞에 어떠한 결과가 보여지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떠한 형상들, 이러한 조짐들이 보여지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뚜벅뚜벅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잘 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열매를 우리는 분명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체프만 앤드루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박물관에 임시 직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임시직이지만 그 자리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는 매일 다른 이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박물관의 마루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행복했습니다. 내가 임시직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는 그 박물관에 내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기뻐했습니다. 그 박물관에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물관 관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자네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럼에도 임시직으로 여기에서 이 바닥 청소를 하는 것, 이것이 힘들고 또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웃으면서 이것은 그냥 바닥이 아니고 박물관 바닥입니다. 나는 이 박물관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게 저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붙들고 있기에 바닥을 청소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결코 불평과 원망의 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그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고요.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주어지는 기회를 얻어서 알래스카 등을 찾아다니며 포유류 가운데 고래를 연구해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고래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가 뉴욕 박물관의 그 관장직까지 맡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그는 무엇보다 내가 박물관에 있다는 것을 가장, 내가 박물관에 있고 싶다고, 나는 거기에 있는 것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는 행복하고 기뻤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 성실하게 그 걸음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을 성공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형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셉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종살이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게 여기 왔다고 그렇게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종살이를 하는 그 가운데서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종살이를 한 겁니다. 좋은 일을 한 게 아니고요, 그는 종살이를 한 겁니다.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근데 노예로서 사는 그 삶이요, 다른 이들을 봤을 때는 노예였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그 일이 노예 종으로서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로 그 일을 감당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한 자, 바로 형통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것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조금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내가 조금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곳에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게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잘 되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